요즘에 제가 강의도 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 쓰시면 제가 답을 다 써서 드렸는데 그렇게 할 만한 좀 마음의 여유죠.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내용을 먼저 하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 전사님 하신 것 중에 창세기 11장 7절은 사실 우리 해당 본문이 아닌데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할 때 이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는 창세기 앞에 이제 인간 창조에도 우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우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들,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다신론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럿이다 하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이 해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안에는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가야 삼위일체가 나오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가서, 이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거긴 하지만, 이위일체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지만, 중간 시대의 이위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존재.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메타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좌 뒤에 있는 존재. 그렇게 해서 이위일체 개념이 생겨요. 근데 구약 안에서는, 물론 구약 안에는 하나님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안 나오지만 성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성령을 이렇게 삼위일체나 또는 이위일체적인 개념에서 별개의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어디에 근거해서도 이 구절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다시 볼 때는 이게 삼위일체라서 이렇구나, 또는 조직신학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약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제가 앞에서 세 개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주장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 이제 문법 체계와 관련해서 장엄복수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엘로힘, 샤마임, 마임, 그래서 뒤에 이제 임 이렇게 붙는 건 남성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지만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대상에 어떤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쓰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동사는 단수형을 써요. 원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I am이고 we are 이렇게 되죠. 근데 나인데 나를 we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가 we a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엄복수일 경우에는 we 쓰지만 동사는 am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제가 표현을 그냥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이 장엄 복수는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장엄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제 구약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또 조직 신학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여기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삼위일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희년서 질문을 했어요. 희년서에는 아브라함보다 야곱에게 초점을 맞춘다. 왜 그러느냐. 이건 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쓴 그 책들 중에서 희년서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서는 아브라함보다 야곱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까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짐작하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제 추측을 하셨는데,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가족 중심에서 제사장 역할 때문이냐. 이런 족장 시대에는 아무래도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야곱만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야곱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욥기에도 욥이 제사를 직접 드리잖아요, 가장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 아버지 12아들을 낳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맏아들이지만 서자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내 사라 말을 듣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는 건데 아브라함이 엄청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마엘 쫓아낸 이후란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는 없어요, 더. 그리고 얘는 친아들이잖아요. 서자가 아니고. 친아들인데 내보내라도 아니고 죽여라. 죽여서 토막내서 불태워 드려라. 이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면 조금 표현이 순화된 표현이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자기 자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웠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시면은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러실까? 이 정말 하나님 맞나? 이 얘기 이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감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해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명령 자체는 굉장히 수상하지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에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을 했는지,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할 법만도 한데, 이스마엘의 경우에 비춰보면 이 경우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갈등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설명 안 해도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뭐 이따가도 할 수 있지만 뭐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까지 가는데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가요. 사흘을 간다. 사흘. 그럼 그 사흘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민스러운 기간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사흘이나 가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가 얘를 죽여야 되나. 그러니까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뭐 이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명령을 받은 즉시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준비해서 종과 이삭과 자신과 필요한 것들 준비해서 그냥 길을 떠나요. 그런데 사흘이나 걸려서 가고 산에 도착했을 때 종은 남겨놓고 또 둘이 올라가죠. 또 이삭이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는 걸 보면 무뚝뚝한 대답은 아니에요. 상당히 자상한 그 뉘앙스가 뭐 조그만 게 뭐 너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고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순종한다는 거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긴 하지만 그 급하게 말리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삭을 죽였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고, 바울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해서 믿음과 의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정작 그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다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이 사실은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실 때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건 추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내 추측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고 답이지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추측에 불과하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그냥 추측이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종 실수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오해를 일으키게 돼요. 다른 분은 다르게 추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이 추측인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는 분에 대해서 저분 틀리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도 물론 맞고 틀리고 할 수 있지만 본문에 대한 해석도 아니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우리 목사님은 잘하고 저 목사님은 틀렸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일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눈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착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 이삭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박 전사님, 애굽 사람인 하갈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사라가 용납할 수 없을 만한 관습을 도입하려 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22페이지. 제일 밑에. 예. 이거는 이제 여기 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학자의 주장을 몇 가지 여기 쭉 제시하는 가운데 여기 튜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튜발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사라와 하갈의 충돌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라는 이제 우리는 그냥 족장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학자들 가운데는 사라를 여족장이라고 이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 가부장을 생각을 할 때 가부장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라도 족장의 위치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사라, 리브가, 라헬은 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여제사장들, 그러니까 족장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가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도 여자 족장이라고 본다면 이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추측의 이 학자의 주장인 거지 그 성경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근거로 함무라비 법전을 들면서 여사제를 위해서 시녀가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케이스를 들면서 이게 사라나 하갈이나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면 시녀인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여족장이자 여자 제사장인 사라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야 하지만 하갈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습에 동의하거나 알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메소포타미아의 관습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잉태를 하게 되니까 내가 시녀로서 아이만 낳아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애굽의 관습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의 그 문화와 사고 방식이 메소포타미아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갈은 자기도 여족장의 위치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라와 대등한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교수님,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하고 그렇게 지리적으로 멀어요? 멀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좋은 지도책도 한 권 정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소개는 안 했나? 제 성경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도만 있는데 이 고대 아브라함 시대의 지도 혹시 성경책 뒤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나요? 바벨론도 나오고 그러는 지도, 이렇게 넓은 세로 말고 가로로 되어 있는 지도. 앞쪽에는 없고 뒤쪽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진짜 앉아 갖고 다니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다 해야 되겠다, 순서.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뭐 제가 저기다 그릴까? 저기다 그리는데. 보통 제가 팔레스타인 그릴 때는 이렇게만 그린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대륙의 이 윗부분이 애굽이에요. 이게 이제 시내 반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지중해고, 이제 뭐 이쪽에 안디옥이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헬라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건너가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하란이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는 이제 사막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갈대아고예요. 그러니까 애국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혀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사 배울 때 4대 문명 얘기하잖아요. 황하 문명, 그 중국의 황하, 인도의 또 뭐죠? 겐지스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애국. 여기는 전혀 문화권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주를 얘기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하나님 머무르잖아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거리를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문화권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까지 그러면 신형 종인 거죠? 예. 하갈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그 기근을 만나서 내려가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뺏기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받아오는데 그때 아마 소유하게 된 종이 아닐까.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애굽 출신의 여종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제 애굽에 내려왔다 올라올 때 얻은 소유 중에는 애굽 출신의 노예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갈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위쪽으로 중국 있고 우리나라 있고 밑에 일본 있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은 문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동양권이지만.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중국 문화권이고 한 사람은 미국 문화권인 거예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진 않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오히려 이제 여자 족장 이야기는 사라보다는 하갈과 관련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족장 이야기에 있어서 하갈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족장들의 아내가 여럿 있잖아요. 사라, 리브가, 라헬 있지만 그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셋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그럴 때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할 때 사라가 이렇게 엿듣다가 웃으니까 너 왜 웃냐?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대화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 족장들의 아내들에게 뭐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에 대한 말씀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기도 응답의 형식으로 보여요. 직접적인 어떤 계시라기보다는. 그런데 비하면 오히려 하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도 지어줘요. 그렇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어떤 여족장의 이미지는 하갈이 더 강하고, 그래서 이제 하갈을 여족장으로 얘기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그걸 또 여자 제사장, 여사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그건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여족장 그럴 때 좀 가능성이 보이지만, 사라, 리브가, 라헬의 경우는 여족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기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이건 뭐 구태여 제가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화 관습, 또 애굽의 문화 관습, 그걸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녀는 시녀지만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비교하는 관점. 조금 저속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남자들 이렇게 화장실에 쭉 서서 소변 보다가 이렇게 슬쩍 보고 왠지 으쓱해 하고 남자들한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서도 그렇고, 저기 목욕탕 가서도 그렇고, 여자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특별히 이제 결혼한 여자로서는 임신의 여부로. 근데 종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능하죠. 모세율법에도 나와요. 이제 한참 뒤에 얘기긴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노예를, 여자 노예인데, 이 여자 노예와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여자 노예가 신분 상승이 되죠. 그냥 정식 부인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 다른 아니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자죠. 남자가 이 여자를 정식 부인으로 맡기를 원하느냐, 첩으로 얻기를 원하느냐, 그냥 여종인데 건드린 거냐,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듯이 조선시대처럼. 거기에 따라서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요, 교수님, 그 족장이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인 받았기 때문에 족장이라고까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족장인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가부장적인 개념이 강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4명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요셉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족장이라고 안 해요. 요 3사람만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초기 역사에서 요 3사람만을 독특하게 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달아 있어도 요셉은 족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족장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통적이죠. 전통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요셉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요셉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경우에만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족장, 왜 이들이 족장이냐라고 할 때 그 어떤 조건을 따로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족장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뭔가 이렇게 가장이고 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돼요. 요셉에게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몇 가지 요소들을 놓고 볼 때, 아, 요 세 사람은 좀 독특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들 셋만 족장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래 해서 이 사람들이 족장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야곱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이 아내가 넷이잖아요. 근데 둘은 원래 자유민, 레아와 라헬은 자유민 출신이고 실바와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어쨌든 둘은 원래 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호칭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레아 라헬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아내, 그러니까 이샤 이렇게 할 때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편 아내 관계에서는 아내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나오기도 했다가 첩이라고 나오기도 했다가 여종이라고 나오기도 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은 우린 그냥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다 그러지만 레아 라헬의 입장과 실바와 기억이 안 나 왜 그 또 다른 그 두 명 나중에 이제 거기도 사실은 비슷하죠. 하갈과 비슷한 입장이죠. 아내를 삼기 위해서가 아니고 비라 그렇죠. 비라와 실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식 아내로 삼았느냐 아니냐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30장 창세기 30장 보면 3절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여기 내 무릎에 둔다 무릎에 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부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양육자가 된다. 그러니까 비라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내가 엄마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비라가 엄마가 아니에요. 생모지만 법적인 엄마는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그러니까 비라는 자식을 낳아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줄 생각이 없어요, 라헬은. 그래서 경쟁이 붙으니까, 이제, 레아도 실바를 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의 호칭이 그냥 아내라고만 나오지 않고, 첩이라든지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좀 불분명해요. 정식 아내라고 보긴 하고, 여전히 종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내라기보다는 첩 쪽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종인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죠. 아이고 저거 임신도 못하는 거. 사무엘상에도 나오잖아요. 한나와 분인나. 내용을 봤을 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본문이 명백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근데 한나는 임신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여자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구박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에게 아이를 못 낳는 거는 누가 구박 안 해도 스트레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자꾸 구박하면 정말 죽고 싶겠죠. 그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튜엘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 하는 정도로 제시를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시기를 원했을까? 이건 이제 아까 잠깐 나오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결국엔 맡기는 하셨지만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건지 성경이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추측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칼빈이 그 얘기를 하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 서는 곳에서 선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추측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을 하거나,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은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건 얘기하지 마,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이건 이제 칼빈의 그 해석학과 관련된 부분을 더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추측이 정답은 아니다. 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우리가 추측한다고 해서도 꼭 한 방향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추측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불임에 대한 남편들의 기도, 이중으로 응답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죠? 쌍둥이를 주셨다는 것을 이중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래? 여기 교재에? 저도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막 쳐놓고 이거는 뭐 이건 조금 오버 같아요. 이거 해밀턴이 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야고보는 12중으로 응답받았나요? 근데 이제 이 족장 역사를 보면 원래 이제 장자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자권. 맏아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데 한 번도 맏아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진짜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서자지만 맏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얘기 가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인데 에서가 아닌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루벤이 사실은 맏아들인데 장자권이 이제 유다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죠. 루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에서는 뭐 잘못했어요. 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에서는 망령된 자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해석을 하지만, 본문 자체에도 그런 건 있죠. 이제 뭐 팥죽 먹고 그냥 갔다. 이는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갔다라면 이렇게 이제 나오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네, 그렇죠. 이삭을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가면 9장에 가면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 내러티브 본문은 대부분의 경우 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랬다라고만 말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언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이랬다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로마서로 가면 그 본문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고 예정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이건 로마서의 관점인 거고, 창세기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건 맞아요. 바울이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게 나의 예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너 뱃속에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어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듯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단순히 이제 로마서 9장 본문으로 이 사건을 다룬다면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본문에서 다룬다면 선택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정까지 가는 건 조금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대신 뭐가 들어가냐면 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어.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거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불공평한 입장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에서를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에서가 하는 짓이 다 미워 보이는 거지.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에서를 볼 때는 에서가 꼭 그렇게 정말 죽일 놈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삭이 틈틈이 노린 거로 더 보이거든요. 야곱? 야곱이 더 형이 자리를 틈틈이 노린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야곱이 더 비열하고 에서는 좀 남자답고 털털하고 야곱은 교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야곱이냐라고 할 때 에서를 문제 삼아가지고 일단 에서를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얍삽한 놈을. 정면 승부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늘 그래 야곱은 원래.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이름도 야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이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 건데 꼭 이중이라기보다는 이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쌍둥이다, 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게 아닐까 생각되지만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사라도 함께 말씀하실까? 아브라함과 사라여야만 하기 때문일까? 예. 이건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은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에 몇 가지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세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제도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거의 없죠. 족장들만 볼 때도 이제 이삭하고 요셉의 경우는 일부 일처였던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 말씀도 드렸던 것 같지만 몰몬교 같은 데서는 기본적인 그 교리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일부 다처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오늘날 우리도 일부 다처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국법이 금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몰몬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실제로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여럿인 것, 야곱이 아내가 여럿인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 잘못했다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용됐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그 특별히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허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지만 이걸 당장에 다 니네들 다 일부 일처제만 해 이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으세요. 그냥 일단 일부 다처제를 해도 그냥 허용, 오케이는 아니에요.
일부 다처돼도 괜찮아는 아니에요. 근데 하니까 그러니까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중에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시죠. 이혼도 허용된 거예요. 근데 허용됐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 없어. 오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밝혀지는데 말라기에 가서 하나님이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셨다. 여럿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한 사람만 만들어 주셨다. 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 태어나는 경건한 자녀. 그건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내가 여럿이고 여러 아내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 보니까 행실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둘은 형제인데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엄마도 또 자리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대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네 엄마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이 벌써 막 집안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야곱은 좋았겠다. 아내가 4명이나 되고. 그렇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 넷이서 서로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근데 남자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종족을 번식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 그런 거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게끔 심어주시지 왜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지. 그건 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죠. 왜? 뭐 그럼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덜하기는 하지만 코멜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왜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것도 이제 그냥 저의 추측인데 자유의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교수님 하와랑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순수하게 그렇게 일부 일처제 그 정신을 이어받고 계속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예,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도 일부 일처제가 되는데 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에게서 처음 일부 다처가 시작되죠. 아내가 둘이잖아. 그 전에는 아내를 둘 이상 갖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오다가 이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이 아내를 둘을 갖기 시작하죠. 재민에서 타락한 그 결과물인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왜 만드셨어요? 그러잖아요.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지 않는 가능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유의지 줬는데 먹을 수는 없게 만들어 놓고 너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선택은 안 먹는 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여자가 다 사랑스럽다고 아무 여자나 다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라멕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 가면 노아 시대 초기에서 이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은 다 복수형이거든요. 저 여자 예쁘네 결혼하자가 아니고 예쁘네 결혼하자, 예쁘네 결혼하자, 예쁘네 결혼하자. 이게 결혼하자인지 그냥 관계를 맺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죄가 어쨌든 극성화됐을 때의 라멕의 경우도 노아 시대에도 일부 다처가 극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나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동성애도 성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어떤 자유죠.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부 다처를 안 하기를 원하시고 동성애를 안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타락 이후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일단 뒤로 치고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 죄가 이렇게 점점 강하게 할 때 성도 더 많이 왜곡된 모습으로, 뭐 성만 그런 게 아니고 음악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라멕, 홍수 직전에 삼손도 마찬가지고, 거긴 일부 다처는 아니지만 삼손이 이렇게 여자를 보고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 표현이 6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방인 여자 결혼하겠다 기상한테도 가고 계속 당하는데도 또 블레셋 여자 드릴라한테도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일부 다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적인 방종이 거기에 달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부 1차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는 네. 대한 증거를 해주려면 성경 말씀에서 어디를 봐야 돼요? 말라기 본문이 나온다. 네. 아까 말씀드린 두 개를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본부인을 놔두고 다른 부인이나 첩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다가 16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죠. 하나는 이혼하는 거, 하나는 학대하는 거. 아유 저 미워 죽겠는데 이혼은 못하겠고 괴롭혀서 지가 가게 하든지 해야지.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혼한 사람 직분 안 줬어요. 교회 직분도 안 주고요. 재혼하면 목사가 가서 주례 안 서줬어요. 자살한 사람도 장례식 안 해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장례식을 집례하지만 자살한 사람은 목사가 가서 수리 안 해줘.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에.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다 무너졌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혼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뭐 이혼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혼한 사람도 또는 재혼한 사람도 직분 주고, 뭐 대부분 재혼하는 사람들은 신혼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안 하기는 하지만 재혼도 목사가 가서 줄에 서서 해주기도 하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목사가 가서 장례식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신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혼해도 목사도 하고,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동성애자가 목사 되는 것하고도 이제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제
보통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은 성경의 입장은 이혼 반대다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쪽에 원고 쓸 일이 있어서 이혼 지금은 책이 더 나왔겠지만 제가 그 원고 쓰려고 자료들을 쭉 볼 때는 이혼에 관한 책이 10권이면 9권은 이혼은 안 된다. 제가 본 것은 딱 한 권만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제시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이 아니고 상담학, 실천신학 상담학 하는 사람들. 상담해보니까 이거는 같이 사는 게 이혼하는 이만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제가 본 책 중에도 이제 J.E. 아담스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분의 책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한 게, 성경에 하나님도 이혼하신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요? 선지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호세아서 같은 경우 보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라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찾아드릴게요. 어디시는 거예요? 예. 이혼장을 주셔서 이혼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학자들이 그 본문을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J. 아담스만 이 얘기를 해요. 이 호세아서하고 또 한 곳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하나 이혼과 관련된 구절이 나와요. 내 어미와 쟁론하라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그 근처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이거 질문하신 거 다루다 보니까 1시간 다 갔는데 네. 쉬는 동안에 찾아서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찾으려면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쭉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궁금하신 거 위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제가 족장들 얘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